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2탄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불쌍이란 단어의 원어는 스프랑크 리조마이입니다. 스프랑크 리조마이란 단어는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스프랑크논이란 말은 창자,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랑크 리조마이란 말은 애장이 끊어진다, 애간장이 탄다, 그래서 애간장이 타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는 이 단어가 5번 등장하고 마가복음에는 4번 등장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살아있는 송장으로 취급받아 성 밖으로 쫓아냅니다. 나병에 걸리면 살아있는 송장이 돼요. 살아있는 송장, 참 비참한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걸어다니는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걸어다니는 무덤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미리 장례식을 하고 성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나 인간이다 보니 가족이 너무나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 번 1년에 성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한 번 성 안에 들어올 때는 지켜야 될 사항이 있어요. 먼저 옷을 산산히 찢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문둥병자 나병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윗입술로 아랫입술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종을 들고 걸어다녀야 돼요. 길을 가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종을 치면서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바람이 올 때는 100규빗 45m 이상 떨어져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만일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건강한 사람은 숨거나 돌을 던져서 쫓을 수 있었어요. 만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는 불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집안에 들면 대들보까지 불결해서 정결례식을 거행해야 되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피부를 썩게 만들고 뼈를 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병을 옮기는 전염병이었습니다. 나병이 더 진행됨에 따라 고름이 나고 머리털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손발탑이 물러져 썩어 빠질 수 있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손가락이 뭉개지고 팔다리가 뭉개지고 코와 눈이 뭉개져서 썩어져서 없어지는 그런 병, 저주의 병이 나병이었어요. 삶의 터전에서 추방당합니다. 가정에서 떠나야 됩니다. 가족에게 쫓겨납니다. 사람 곁에 있을 수 없는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병은 수치심과 죄의식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기피하고 멸시하는 병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요, 움직이지만 시체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 병인지 모릅니다. 나병에 걸리면 외로움과 괴로움과 비참함 속에 절규하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이 40절에 등장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그랬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고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어요. 사실은 이것은 올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고기패 네오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기포 네오란 말은 무릎을 꿇었다, 무릎 꿇고 절했다, 굴복하다. 이거는 신에게만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신으로 인식하고 그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권을 주님에게 위탁합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나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원했습니다. 저는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은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오니, 주님은 능력이 있사오니 저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스포랑크니주마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장이 흔들렸습니다. 내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내장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환자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은 스포랑크니주마이, 내장이 찢어졌어요. 내장에서 피가 나요. 그리고서 그 내장에서 흐르는 피를 느끼면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카일리라는 자매가 동아프리카의 오지의 선교사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 자매는 의사가 아니었고 간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간호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동아프리카에 갔더니 다리가 뒤틀려 역겹게 보이는 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카일리 자매가 그녀의 다리를 깨끗이 씻어주고 붕대를 감아주자 환자가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카일리는 물었어요. 제가 아프게 했나요? 여인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만져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누구도 만져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살아있는 송장이니까. 왜? 만지면 내게 전염되니까.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병 환자를 고쳐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병 환자처럼 더럽고 추하고
멸시당하고 천시당하는 인생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스프랑크리조마의 애간장을 태우고 애간장이 찢어지고 애간장이 피가 흐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여러분을 만져주기를 원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타취하심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고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의 두 번째 나오는 용어는 목 잡는 양 같은 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랬습니다. 가르치시더라 하랬어요. 목 잡는 양은 고생합니다. 목 잡는 양은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맹수에게 잡혀서 껍질이 벗겨서 죽습니다. 어느 순간 괴로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목 잡는 양은 고생하다가 맹수에게 잡혀 괴로움 당하다가 껍질이 벗겨서 죽고 마는 존재, 이런 존재가 목 잡는 양이에요. 목 잡는 양은 기진합니다. 내팽개쳐집니다. 던져집니다. 버려집니다. 이게 목 잡는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목 잡는 양들을 보면서 스프랑클리조마이 하셨어요. 애간장이 탔어요. 애간장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애간장이 타는 마음 가지고,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무리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 이런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가 설교할 때 애간장이 타는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매진해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애간장이 녹는 심정으로, 애간장이 끊어진 심정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목 잡는 양을 가르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감정 없이, 애정 없이, 긍휼 없이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세 번째, 마가복음 8장 1절에 3절 보면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보면서 주님은 스프랑크리조마이 하셨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쌍한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 의식주라고 합니다. 옷과 음식과 집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게 순서는 잘못됐다고 봐요. 의식주가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식이에요. 먹는 게 문제예요. 먹어야 입는 것도 있고 먹어야 살 것도 있는 것이지, 먹지 못한 자에게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한 게 있겠어. 사진 한 장을 보세요. 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아이는 7살입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했습니다. 7살인데 몸무게가 7kg입니다.
7살이면 평균 남아는 21.3kg, 여아는 20.7kg가 돼야 되는데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못 먹어서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 기아대책본부에서 이 아이를 먹이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매월 조그마한 액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는 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은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겠어요? 제자들 불렀어요. 제자들아 오너라 왔어요. 제자를 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 있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겠어요? 주님께서 먹일 능력이 없어서 말했겠어요?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무리를 너희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노라 라는 차원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을 너희도 보고 내가 느끼는 것을 너희도 느끼고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이 하는 것을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종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느끼는 스프랑크를 니조마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기를 제자들 불렀단 말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한 사람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자꾸만 거꾸로 때립니다.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이를 갈게 합니다. 파리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집어 던집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이 아이가 불로 뛰어들어가고 물로 뛰어들어가요. 왜? 귀신의 목적은 죽이는 거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기게 하고 나가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을 바라보며 스프랑크니조마이 하셨습니다. 애간장이 탔습니다. 애간장이 녹아내렸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우리 주님,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나병 자의 처절한 절망 앞에, 나병 자의 처절한 울음 앞에, 나병 자의 처절한 인생 앞에 같이 울었고 그에게 손을 대고 그를 고쳐주시는 이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의 죽음을 내다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목자 없는 양이 되지 말라고 부르고 계신 분이 오늘 또 우리 주님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바짝 말라 죽어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제자를 불러서 말하기를, 제자들아, 이 사람 좀 봐라, 이 사람들 봐라. 너희 내가 보는 것을 좀 보고 내가 느끼는 것을 느끼고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귀신에 사로잡혀서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는 아비의 심정을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 스프랑크니조마이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살게 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도 스프랑크니조마이 하신 분이지만은 마가복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도 스프랑크니조마이, 애간장을 태우고 애간장이 녹고 예수님의 내장에서 피가 흐르는 고통을 느끼면서 영혼을 살려내신 분이 우리 주님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치데이 일을 선포합니다. 내 가정 속에 있는 내 자식들, 내 부모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족을 살려야 되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형제를 살리고 만나는 영혼을 살려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오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도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프랑크니조마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생기는 오늘 예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여기 있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쳐다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쳐다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일에 동참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잘 듣고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가득 채워지는 오늘 예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 선포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시고 스프랑크니조마이 하신 우리 주님,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버리시고 스프랑크니조마이 하신 우리 주님, 먹을 것이 없어 바짝 말라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보며 스프랑크니조마이 하신 주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와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병을 고쳐줬던 우리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스프랑크 리즈마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자리에도 함께와 계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어 있는 영혼들, 쓰러진 영혼들, 귀신에게 사로잡혀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본 것을 너희도 보고, 내가 느낀 것을 너희도 느끼고,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라는 주의 말씀 듣고 우리 주님 모습 잘 닮아가 주님처럼 실천하며 사는 그런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변화와 기적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